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방의 총회를 잘 갔다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온전한 거룩함을 이룬다는 게 가능할까요? 분명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수준도 높고 막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그 은혜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나 지혜나 노력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세요. 누가 이렇게 주체가 누구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어떻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면 다 거룩해야죠. 하나님이 누구는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는 거룩하게 하지 않고 그렇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입장에서 분명히 열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에게 그런 뜻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온도 좀 낮춰주세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체가 하나님인데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 그렇죠? 주체가 하나님인데 내가 그것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해 보려고 하는 이 자체도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해석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해석하고 정의함에 있어서 그런 교묘한 부분들을 또한 이용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디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또 보세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면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한번 땄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거룩함이라는 것은 영도 거룩해야 돼요. 신앙적인 영역이죠. 영적인 영역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영역이죠. 혼도 거룩해야 됩니다. 혼이라는 건 뭘까요? 이성적, 정신적인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무엇도 거룩해야 돼요? 몸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성서적으로 이 사람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책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왜? 인간을 설계하고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적으로 인간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신은 또한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영향을 줘요.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인간의 세 가지 구성 요소. 그러니까 내가 육적으로 아무리 깨끗하다고 정결하게 한다고 하지만 정신적으로 뭐예요? 내 마음으로 실상은 엉뚱하고 합당하지 못하고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그게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 몸과 내 정신을 구별한다고 하지만 정작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열려지지 않고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아주 골고루 균등하게 잘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될 때 온전한 거룩함이다. 자, 지금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거룩함의 주체는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예요? 우리가 또한 이해하고 우리가 또한 협조해야 될 그러한 역할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주체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온전한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세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인 영도, 혼도, 몸도 거룩하게 될 때 온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도 구별하고 살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도 살펴야 돼, 안 봐야 돼? 살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생각들을 그냥 생각이 가는 대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육체적인 이 귀로 있지 않습니까? 온갖 말들이 들어오고요. 온갖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 들어오는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요. 우리 생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읽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TV를 보는 거, 어떤 영상 매체를 보는 거, 다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줘야 안 줘요? 다 준단 말입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육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우리 육신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육신으로 들어가는 게요, 입으로만 들어가는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 귀로 들어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면서 이게 또 우리 육신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기쁨도 주지만 거룩함도 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좋은 것들은.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마인드, 안 좋은 관점들을 또 준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게 또 안 챙겨 먹네요. 그러면 그게 마음으로도 힘들어요, 안 들어요? 나중에는 마음으로도 힘이 내 마음을 막 힘들게 만든다.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와요. 이 생각, 저 생각, 이건 지금 정신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잠을 못 자니까 나중에는 뭣도 괴로워요? 몸도 괴로운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것이 또 더 넘어서는 뭐예요? 영적인 관계로도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육을 균형 있게 잘 분별하고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 할렐루야. 거기서 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가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미칩니까? 당연히 정신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시험과 속삭임도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고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단의 게임과 유혹에 우리가 뭡니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시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흠없게 뭐하기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현재적인 의미, 미래적인 의미, 항속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부합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룸이 그냥 순간적인 이룸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룰 뿐 아니라 그것이 지속될 수도 있고 그것이 보존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한순간만 경험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순간의 체험 정도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거룩함이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 열려져 있고 주님이 그렇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자, 늘 이 본문이라는 게 앞뒤 전후를 봐야 돼. 우리가 지금 뒤쪽으로 봤지만, 자 24절 먼저 보고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구시니? 어떤 분이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무엇이리라? 이루시리라. 자, 이 거룩함을 이루시는 주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다. 미쁘단 말은 너무너무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기대와 뜻과 소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거룩함을 이루시는데 우리 쪽에서도 뭐예요? 반응을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의 뜻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거룩함에 대한 뜻이 없어요. 아, 이거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만 갈랍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 안에는 그런 뜻이 전혀 없다면 사실 이건 시작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룩함에 대한 소원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내 영과 혼과 육이 현재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오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 나도 원합니다. 첫째, 우리 안에 뜻이 있어야 돼요. 자, 그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짧으면서도 너무너무 깊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19절이지만 바로 위에 있죠. 첫째, 뭐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세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네 번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이 주체가 누구일까요? 19, 20, 21, 22. 이 주체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후를 대조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 19절로 23절까지 이게 짧지만요, 우리 신앙생활에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소멸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불을 피웠다가요 이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요, 잘 보세요, 역동적으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세워드리고 그분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소멸이라는 말은 마치 활활 타오르던 불을 꺼버리듯이 우리의 어떤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급격히 마치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가만 계시라고. 그런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접적인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죄가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분으로 오셨죠?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분의 도움을 거절을 합니다. 그분의 인도에 자꾸 딴지를 걷습니다. 성령님,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길로 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고는 성령님의 도움도 인도하심도 거절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우리가 거절하고 외면해버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약화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 전적으로 우리 마음과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선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성령님이 나 인도하는 거 봐가지고 내 마음에 들면 아멘입니다 하고 따라가고, 이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들면 나 이거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나 이거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하자가 있을까요? 거기에 오차가 있을까요? 거기에 실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100% 우리를 선한 길, 아름다운 길, 거룩한 길, 우리를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짧은 생각과 마음으로 그것을 자꾸 제한시켜 버려요. 그러면 제한하든지 말든지 성령님은 우리를 무조건 도우시고 인도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우리가 성령님을 뭐 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예언을 멸시지. 여기서 예언은 무엇을 말할까요? 앞으로의 일을 누가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 멸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멸시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중하게 겸손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짧은 생각이나 우리의 순간의 감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멸시라는 말, 이게 참 아주 직접적인 거예요. 아까 소멸이라는 말과 멸시라는 말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완전히 제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묻고 확인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거나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거기서 뭐가 오는 거예요? 멸시감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무조건 무반응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걸 다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소멸이 되고 여기서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21절 범사에 헤아려. 헤아려는 말은 뭐예요? 잘 생각해서 무엇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려면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멸시하지 마.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 거나 내가 이것을 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요, 이 영상물들 진짜 잘 헤아려야 됩니다. 요즘에 무당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유튜브로 다 들어갑니다. 온갖 잡스러운 것들, 온갖 쓰레기들, 물론 거꾸로 대단히 유익하고 좋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헤아리라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을 취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선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함을 이루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악은 어떻게 하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는 것은요, 행동 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자세와 중심과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양 자체도 끊어라. 이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철저히 끊고 버리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을 내려봅니다. 한번 땄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자. 말씀을 멸시치 말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자.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심으로